즐거운 손지어 별리는 거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바냐 변론을 통하여 인간의 정물에 대해서 변론하고요. 스바냐 일정을 통하여 인간의 요구와 종말에 대해서 등불과 공유와 겸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셨다는 뜻인데요. 한 게 잊지 못할 종을 살아난 종을 숨은 종의 역사로 표현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 몇 군데 나오죠. 49장 2절에서 보면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감한 살을 만드사 그 손에 감추시고 그랬죠. 인간 종말의 마지막 사명으로 쓸 종은 하나님이 손그늘을 감췄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겁니까? 못 알아본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언제 알아보겠습니까? 결국은 권세 떨려서 세상을 심판할 때나 돼야 알아보게 되고 전산면에 들어가서 알아보고 쫓아오는 자들은 복받을 14만 4천 명이 되고 등등의 수준 큰 문제가 돼서 남은 백성으로 세세대 갈 사람들만 사실은 알아보게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 알아보지 못한 자들은 망하게 된 것이고 그걸 알아본 자들은 열두 사도가 돼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사 51장 16절에 보면 내가 나만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길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과 땅을 펴며 빛을 정하여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죠. 하나님께서 손길을 여기 또 덮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에 하나님 숨은 종을 들어쓰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스바냐 성경은 어떤 때 쓸 것인가를 먼저 사실은 알아야 되죠. 이거는 인간 종말이라고 했죠. 인간 종말은 심판을 뜻하는데 가장 정확한 심판의 뜻은 계시록 16장에 대접재앙과 아마겟돈이 심판입니다. 그럼 대접재앙과 아마겟돈을 받아서 심판받을 자는 누구냐? 후 3년 만에 심승의 피를 받은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걸 사실 심판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넓게 보면 공산당이 등장한 것 자체가 심판기고 이제는 이 종말 역사가 4대 병마가 나타나고 5대 강국이 나타나고 말세 사명제가 나타나고 첩대기가 나타나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기독교 종과 인간 종말을 얘기했지만은 심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300만 후삼년만큼 지나서 이제는 대접재앙 때 계름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 이것이 대접재앙은 30일, 아마겟돈은 40일이 예정되는데요. 이때가 사실은 심판 때입니다. 그때 살아남는 백성을 지금 얘기하는데 하박국 성경에서는 제가 선지자를 통하고 사명절 중심으로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마진 신한 4천 명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스바냐 성경은 예비처를 통해서 보호처에서 보호받을 백성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비처는 뭐고 보호처는 뭐냐? 예비처는 12장 6절에 후 3년 만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전 3년 만에 다름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온 자들이죠. 그래서 옛날로 말하면 방주에 탄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처가 있어서 별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호처는 뭘 뜻하느냐? 후 3년 만이 끝나고 대접장과 아마겟돈이 내릴 때는 예비처에서도 살아남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보호처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때 남은 백성들이 보호받는 환경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호처라 그랬는데 실제 기간적으로는 그렇게 보시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재창조 기간이 있어서 그걸 제가 2300주를 풀었죠. 그 기간 동안에 이제는 또 더 남은 시간이 남아있죠. 그동안까지도 거기서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가 다 끝나서 예수님이 만왕의 마음으로 이 땅에 다스리는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보호처에서 나오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처 보호처를 지나서 이제는 새 시대에 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 3년만은 1260일, 대접재앙은 30일, 아마겟돈은 45일, 재창조 기간 그 기간은 965일이 남는데 그래서 2300주일을 채워서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밝혀지면 그것은 그 정도로 밝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3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사명자가 20종이 나와서 하나님의 칭찬과 명상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이것도 역시 성도적인 종을 중심으로 말씀하셨지만 인간인 140,000명이 다 받게 될 영광을 뜻한 겁니다. 이것은 항상 성경은 대표적인 종을 중심으로 성경 쓸 수밖에 없었죠. 14만 4천명을 다 쓴다 그러면 성경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게 쓸 필요도 없고 쓸 수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은 진행이 된다. 그리고 또 1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1장은 목록적 계시로 쓰신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1장에서 대부분 전체적인 일을 말씀하시고 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장으로 된 성경이 몇 가지 되죠. 대부분 1장이 목록적 계시고 2장은 국부적인 역사, 3장은 세계적인 역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걸 아셔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정확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또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그래서 성경을 쓰셨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아까도 마찬가지였지만 제레미야를 맞이할 종들에 대한 묵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 스바냐 성경은 인간이 이제 회개의 길을 들어도 회개 않는 자들 회개할 때는 마가다락방 이후로 2000년 동안 주었죠. 앞으로 마지막 3년 반 동안 마지막 회개가 있죠. 이때까지 회개 안 하면 악인과 죄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악인은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의 공산당을 뜻했고 죄인은 회개할 길을 줬는데도 회개치 않는 자들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것인데 이 스바냐 성경은 절멸을 당한다. 진멸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종도 한 사람도 남지 못하는 심판대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도 보면 구원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지금 말씀드렸죠. 입맞아서 10만 4천 명에 대해서 변화 승천하는 방법과 또 능히 셀 수 없느라고 예언되는데 거기에 순종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예배처로 인도받았다. 다시 보호처로 인도받아서 남은 백성이 되는 이런 방법 뺏기는 구원의 방법이 성경에는 인간으로 제시되지를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은 죽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죽느냐 이런 얘기고 2장 3장에서는 보호처에서 뽑아내는 광경을 얘기했고 3장에서는 이제 발세에 귀한 사명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는 일을 오직 전파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스바냐에 대한 성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1장에서는 인간의 요구와 종말이다 그랬는데 1장에서는 이제 이건 무슨 뜻이냐? 인간 동안에 인간이 전멸당하는 때에 살려면 너희들은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들이 역사하는 걸 뜻했기 때문에 인간 종말의 공의는 예언의 법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는 동안도 우리가 정직하고 공평하겠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고 법대로 구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구원해 온 것도 사실이죠. 양심 시대는 노아의 방주법을 통하여 구원하셨고 원양신앙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통하여 구원하셨고 율법 시대는 모세의 율법과 계명으로 구원하셨고 또 마가다락방 이후로 예수님 십자가에 하신 이후로는 십자가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이제 구원을 하셨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는 뭐냐? 예수 믿고 중생받더라도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공의는 하나님의 예언의 법을 지키는 건데 예언의 법은 예언서, 계시록을 성경들을 믿고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면의 일과 전멸될 때 어떤 사람이 망하게 되느냐를 가리키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은 살 길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적인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욕심과 주장을 버리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는 방법이고 예수님이 나왔던 11장에도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그걸 배우라고 그랬죠. 오냐고 겸손해야 너희 죄가 다
가벼움이 있게 돼서 결국은 쉬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거드라의 손자요 후자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칠어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전멸시키고 진멸시킬 때가 온다 이거죠. 이게 심판대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심판대는 우상 때문에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과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축복했죠. 근데 아주 축복된 땅인데 인간의 범죄로서 죄악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재앙과 저주가 들어온 세상이 됐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참 살기가 어렵죠. 많은 재앙도 일어나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죄악을 다 해결해 줄 때가 오면은 이 악한 자는 다 저주받은 자는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동식물이나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바다나 바다의 고기나 또 하늘의 들짐승이나 땅의 들짐승이나 하늘의 달짐승이나 다 인간에 해를 주는 저주받은 피조물은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살리는 일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합당쳐서 해결을 줬는데도 끝까지 해결 안 하는 자들은 전멸당하는데 진멸과 전멸의 말을 썼죠. 그건 한 명도 예외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받으셔야 구분해서 받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록 18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멸망받을 세상이 이제 온난하고 귀신의 처소가 됐는데 1시간에 불탄다고 3번이나 말씀하셨죠. 그때 이제 심판받아 마지막 아마겟돈 때 전멸당할 것을 얘기했는데 그때의 대진리를 이제 구체적으로 또 구분한 것이 스바냐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으시면은 저주받은 모든 것들은 다 망하게 된다. 그래서 해결을 주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찾는 일을 하게 될 때도 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자를 그럼 멸망시키느냐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고민에 손을 빼서 발에 남아있는 것을 곳에서 멸절하여 그 말하니라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여 그 지병에서 하늘에 이를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여호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과 그렇게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망하게 된다. 이것은 우상적인 숭배, 우상을 가진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런 거죠. 지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 한 일의 전선자만에 마지막으로 예언의 말씀을 온 저녁에 떠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표정처럼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겠다. 이걸 전파하는데도 안 들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찾지도 않고 쫓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자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론의 경우가 마지막 때가 바로 전선년만이다. 이 말입니다. 우상년 어떤 분은 이제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없습니다. 다 망하게 되는 것이고 다 이제 멸절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전선년만 동안에 반드시 회개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단체에 속하여야만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 인간 종말의 참다운 구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4,400년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타야만
고통을 받은 것처럼 반드시 이 시대도 그런 때가 오는 것이 바로 전선면반이다 이 말입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 주리니 1260 동안 이어나리라고 했죠. 그동안에 그 두 증인 권세 아래서 저렇게 순종하는 자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망하고 고생에다가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자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하들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 일부금들을 벌할 것이며 그랬죠. 시온산 정치가 나온다. 통치가 나온다. 이 말은 이제 후 1300년 만에 마지막 타임제 진리를 통해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는 남은 백성에 대해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 시온산 통치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마지막 이런 표현의 경고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이때 순종치 않으면 여기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판 때 가면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청할 때를 구별하시리라 그랬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순종하는 자들은 알곡이 되고 택한 자가 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망할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유일하게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권세로 모든 것을 이제는 축복받을 자 망할 자로 이제 멸망을 받게 될 것을 구분한다. 그래서 강한 이방은 무슬림 공산당이며 예수를 믿지 않고 세대의 축복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방이 된 것이죠. 구약의 이방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백성이 바로 이방이죠. 아니 지금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던 시절이 바로 구약 시대인데 율법 시대인데 신약에 나와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누구든 예수 믿고 중생받으면 국강과 민족전 차별 없이 다 벌받는 시대가 왔죠. 인간 종말에는 이제 또다시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 중에서도 순종치 않아서 들포도 기득권이 된 자들 속화되고 부패돼서 결국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이런 부패된 자들은 다 망할 때가 오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성경적으로는요.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제 이제 용공협상 세력이나 이제는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이나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을 따르는 세력은 다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료 정권은 좌파 정권으로서 이제는 친공산당, 친북 이러한 세력이 바로 음료 정권의 세력이고 음료 교권은 지금 WCC나 WEA나 NCK나 이런 것처럼 다운을 주장하는 이런 자들, 추종하는 자들,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자들은 이것은 음료 교권이 돼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게을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곡성이 제2구역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고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 다 패망하고 은을 수고하는 자가 끊어졌습니다. 말씀을 순종치 않고 물질에 치우친 자들이나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 때가 왔는데도 돈 버는 데만 정신을 팔아서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 날까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세상 물질에 치우치고 있는 자는 평할 때가 패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것도 잘 여러분이 생각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과 헛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그랬죠. 또 야고보 5장 1절 이하에 보면 세상은 말세에 재물을 많이 싼 것 자체가 오히려 죄악이 된다 그랬죠. 이것들은 다 망할 자들이 해는 짓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은과범이 있다 그래서 구원의 날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물질주의로 사는 이런 기독교인도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서 인격이 변화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백성과 종이 되는 것이지 의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러한 종교생활을 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종대받아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구원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살 수 있는 자가 있느냐? 12절, 13절입니다.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들어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지 아니하고 하시며 화도 내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채물이 누력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를 심으나 그 포도를 마시지 못하리라. 인간적으로 되면 신앙이 다 식어져서 신앙이 태만하게 돼서 마지막은 학대함 속에 하나님 잘 섬기지 않을 것을 다 아셨죠. 그것이 기독교의 종말인데 지금 바로 그런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믿어보니 또 복도 없고 화도 없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다 망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는 방법을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을 들어 찾는다 그랬죠. 요 등불이 중요하죠. 기독교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불과 기름 준비를 했다 그랬죠. 요 등불이 중요한 겁니다. 이 등불은 바로 뭐냐? 예언서 계시록을 깨닫지 못하면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말씀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에서 새불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하는 것이 가니라 그랬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등불이다. 그래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전해서 여기 순종하면 예언서 말씀대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와 인도와 약을 받아서 심판대에 살게 되는 방법이 열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된 영혼이 깨우치는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다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인간의 종말에 변론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각성받고 순종하여 같이 행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옛날에 노아의 방주에 타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있다가 세상에 집을 짓고 농사를 많이 지어도 너희들이 먹고 살 집이 아니고 너희들이 먹을 농사거리가 되지 못한다. 세상 이러한 그 폭락은 끝났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종말의 역사가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세상대로 잘 먹고 잘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은 있었는데 심판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시대고 이것이 다윗이 일어나는 시대고 이것이 전삼명의 만약 구원을 받게 하는 시대다. 그래서 이 등불은 지금 다시 예언자가 예언한 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 복은 죄를 영접하는 복이고 그것은 원죄와 자본죄를 가려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왕님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에 받게 된다. 이 내용이 이제 등불의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대에 여러분이 이제 보면은 모든 예언서 기술을 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16권의 예언서와 계시록을 전부 이제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데 이걸 다 배우고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이때 이걸 순종치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종으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말씀의 빛을 온전히 전해서 이 말씀의 빛에 순종치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려 두지 않고 등경에 드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랬죠. 이게 바로 등불 준비한 이런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등경에 든 등불로 온 세상을 비추게 해서 그 빛을 따라 자는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에서 뭐래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네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방은 네 빛으로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전삼대 역사를 뜻하는데 이때 세상 권세받은 자나 세상 백성이나 다 진리 앞에 순종하는 더러운 자들이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실 것이 이사야 60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잘 받아들여 구분해야만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종말의 때가 아주 가깝다는 거죠.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까우되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수리로다. 용서하고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래서 다람쥐의 말씀을 마지막 천사문에 전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문에 들어갈 날이 올 것인데 이제 마지막 잠깐만 정도 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바로 후3년만 들어가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다 죽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대접적인 기름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에 천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요. 이 날은 용서가 없는 날이 있는데 15절 16절입니다. 그날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경고하며 견고한 성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무리 견고한 도성 같은데 대궐 같은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의 부경화로 세상의 화려한 세상을 지금 건드려 산다 하더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인간 종말의 심판 때다. 17절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그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나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또 그들의 피를 흘려서 티끌극하며 그 사람 분토같이 될지라. 내일의 멸망을 모르는 이런 자들은 이제 오면 분토와 같이 된다. 이제는 매장함을 받지도 못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한 번에 다 멸망되는데 언제 다 그걸 다 매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길거리에 분토같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용서하지 않는 때는 다 멸망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은과 금이 많긴 했는데 은과 금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18절입니다. 그때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등에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에 여호와의 질투벌에 상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그를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그저 돈만 많이 부리면 살 것 같은 세상인데 이렇게 사는 자들은 한 멸절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다 망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대답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2장에서 이걸 대답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그 살 길을 그것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3절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저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 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순한 겸손한 자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러한 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진리를 주는 진리 앞에 순종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이래야만 살 수 있는 때가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해결할 길을 주지만은 해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주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살 길을 찾다가 그건 망하게 되고 물질만 추구하다가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금을 보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아서 남은 백성으로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전멸당할 때가 온다는 것이 엄정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교받아서 죽은 낙원과는 천국과는 이러한 영혼 권수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심판 때는 이제 축전을 복음을 전하게 해서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 천년왕국인 에덴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믿어야 성을 바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기의 표현의 말씀 듣고 지켜 행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